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페루에 선교하고 계시는 김병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없고 또 뜨거운 마음 하나로 헌신했는데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페루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고 오고 싶었었는데 주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들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떨리고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은혜를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1년에 페루를 갔는데 저 경험으로는 파송 예배 드릴 때 93년에 파송 예배 때 그때 처음 유혹에 한번 서보고요. 지금이 저 기억으로는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이 안 보이고요. 파송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최종훈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적어서 올라가라 했는데 적은 것도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는 이야기 해라. 그래서 제가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는 저는 저 아내가 보고를 제가 쭉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저희 아내 김보건 선교사가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없고요. 물론 최 목사님이 중매를 하셔서 좋은 가정을 갖게 하시고 또 저한테는 좋은 선교의 선배를 만나게 해서 저같이 준비도 되지도 않고 제가 90년에 예수를 믿고 91년에 페루를 갔습니다. 준비도 안 된 나를 준비되게 하고 지금까지 페루에서 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고 가끔 뭐 부부싸움도 하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탁기에 옷을 빠는데 휴지를 넣냐 안 넣냐 그런 거하고 다투고 치약 갖고 칫솔 치약 갖고도 다투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고 그래서 좀 아내라 해야 되는데 김선교사라고 해야 되는 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루를 저는 페루를 처음에 갈 때는 페루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시 쓰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아베세도 모르고 그저 페루를 그저 갔습니다. 90년에 예수를 믿고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단순해서 그랬었는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주인을 만나서 진짜 어디 그때 당시 그 심정으로는 전화번호로 알면 전화로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미안해서 제가 페루를 한 1년 가자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 김보건 선교사 사역지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목사님이 파라과이의 그 김한곤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김보건 선교사하고 동창이니까 동창이 있는 페루에 와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가는 길에 나가시는 길에 들렸다가 그때 한번 뵌 계기로 또 목사님이 흔쾌히 94년에 저를 파송했고 목사님이 주례로 94년에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남미에서 세 번째 큰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의 14배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3천만 되고요. 페루 수도가 리마이고 리마의 인구 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육로로 국경이 5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고요. 우구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5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마추픽추, 잉카의 수도가 있는 쿠스코,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개신교 비율은 지금 이제 많이 부흥이 돼서 뭐 하지만 지금 아직도 공권력에 의해서 카톨릭이 지배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사역하기가 그 전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이제 카톨릭의 신부는 오면 바로 영주권을 주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1년씩 연기하는 그런 비자를 주기 때문에 비자를 주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도 많이 요청하고 거기서 구할 수 없는 서류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받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우리 선교부는 이제 아소시아션 미셔너라 페루아노 꼬레아노라는 법인단체를 설립해서 비자 쿼터가 30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쿼터에 의해서 불편 없이 저희들이 지내고 있고, 저희 지임에서 선교사도 우리 쿼터로 아주 비자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사역들이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가 있을 때 김호호 선교사가 했던 사역, 그 사역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급식 사역하고 학교 사역, 문화 사역, 교회 개척,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한 게 하다가 안 한 것도 없고 하다가 더 늘리는 것도 없이, 김호고 성회는 지금 97년에 파송돼서 지금 이제 한 30년 되고요. 그래서 사역들을 꾸준히 해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사역이 이제 최종호 목사님이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사역지, 저희가 살고 있는 페루의 제2의 도시 아리케바라는 도시는 해발 2,800m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사역하는 데가 3,000m에서 4,000m 이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최 목사님이 거의 한 10번 이상을 저희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고지서 머리가 아프시고 머리가 아프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를 겪으시면서도 미라코라 하는 선교센터도 방문하시고 올라가셔서 목사님이 이거들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이거들은 진짜로 부자반데도 교회 개척한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셔도 사모님하고 방문하셔서 또 저희들이 힘들 때, 그리고 사역이 안 풀릴 때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파송교회와 저희 선교지는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가닥도 쳐주시고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 거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관계 있을 때 목사님이 또 경험 있으시니까 풀어도 주시고 또 저희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석 때 페루 지역에 신방 간다고 그러고 한 3일도 와서 머무르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보다 행복하고, 또 오셔서 너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사역 같은 거는 뭘 안 물어보시고 잘 먹고 살아? 어떻게 잘 살아? 외롭지 않아?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선교사들 물어보면 오면 사역지도 보여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은 페루 오시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또 오시면 목사님 오실 때 맞춰서 세례식도 베풀면 이제 파스톨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우리 빠짝구대 교회 식구들하고 많이 압니다. 오시면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가 광고를 하면 세례 받겠다고 해서 준비하면 목사님이 세례도 주고 가시고, 또 사모님은 또 교인들, 또 선교사들 많이 예수가 도와줬다고 교회 중직들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시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직접 쟁반들로 서빙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어도 좀 제가 사는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고 좀 노련해지면 어쩔지는 모르지만 저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별로라고 강구 한 올라가서 이라고 페루에서도 강대상에 서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저 기술학교, 제가 맡고 하는 일은 찬양 사역하고 기술학교 사역 쪽을 제가 맡아서 하고요. 김호거 선교사는 교회 개척, 또 목회 사역, 학교 그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사람이 사역이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최 목사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고 있는 데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지금은 이 현대 유지를 하면 좋겠다. 너가 남자라고 그냥 뭐 하면은 사역이 브라움이 나고 힘들어지니까 그전 했던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고 쭉 그러고 살아오다가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바뀌니까 저도 어떻게 하지 준비도 안 했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와보고 싶은 데에서, 그리고 페루가 너무 멉니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나오는 게 저희 집에서 나왔는데 38시간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하고, 또 저희는 지방에서 또 아침 첫 비행기면 밤에 나와서 공항에서 날을 세우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페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페루에 살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저는 페루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루가 너무 편하고 페루에 좋은 친구도 너무 많고, 또 아프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이라도 한국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저는 묘하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고요. 꽤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갔던 저를 교통 딱지를 띈 경찰관이 지금 이제 막 티각티각하고 나는 안 했다, 니는 했다, 나는 안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겼거든요. 이겨가지고 그분하고 친구가 돼서 지금 이제 그분이 경찰서 서장이 돼가지고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러고 저는 한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 안 해봤습니다. 7년도 저한테는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페루에가 계속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문득 페루에 가고 싶고, 저는 페루가 너무 좋습니다. 저 체질에 맞고, 하나님이 1년 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페루에 마치게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선교가 재밌고 선교사 이름이 너무 저한테는 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이 이어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김선교사도 그렇지만 저는 이 손재주도 좋고 하는데 컴퓨터가 취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고 92년부터 무전기를 썼기 때문에 무전기를 한 6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아리키파에서는 거의 무전기가 터지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부르면 전부 들을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도 이메일은 인터넷은 됩니다. 인터넷은 됐는데 저는 이 노트북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에서 무슨 사진을 이제 좀 있으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도 처음으로 뭐 이만한 USB라고 하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는 그 사진을 찍지만 그거를 어디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칩을 뽑아가서 보관하고, 칩을 뽑아서 보관해주고, 그 칩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막 두서 없이 뽑아와가지고 우리 승민이 형제가
오늘 정리를 해줘가지고 같이 했는데, 아마 여기다 화면을 띄우고 하는 것도 김복향 선교사는 30년 만에 처음이고 저는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고 설명하면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사랑합니다. 교회 사역은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옥원 선교사가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 양해해 줄 것은,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 모습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제가 믹싱기를 만지기 때문에 막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사진 찍은 현장에는 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페니시 쓰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23개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와 남미는 전부 스페니시, 브라질하고 뭐 수리남, 가이아나 몇 나라를 빼고 나면 중남미는 전부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언어권이고요. 그래서 저희 GMS, 저희 선교회에서는 스페인권, 중미, 남미를 한 선교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찬양 사역을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미는 밥을 안 먹고 음악을 틀어주면 3일은 거뜬하게 놉니다. 그분들의 기질. 우리는 1시간 좀 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저희 바짝코트 교회는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을 찬양하고요, 1시간, 거의 한 1시간 정도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는 물론 김호성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광고하고 해서 거의 한 3시간을, 또 찬양 부를 때는 다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리비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볼리비아에서 간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볼리비아 이제 김호성 설교하고 있고요. 그냥 저가 아니니까 지나갈랍니다. 저희 선교부의 메인 교회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교회를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의 끝은 제자다. 제자니까 사람을 키워야지 다른 건 하지 마라.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그러고 교육을 시키고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개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100% 사람을 키우는데 김옥선이나 나나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3년마다 이제 교인들이 거기 이제 사역자를 키우면서 3년마다 교회를 저기서 키워서 내보냅니다. 나가서. 근데 그 3년마다 내보낸 데가 지금 이제 3번째고요. 지금 4번째 이만큼 모였습니다. 자, 저기도 이제 아마 내년이면 교육자를 끼워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3년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자기들 교회 세를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모아서 교회 세를 얻어서, 또 지금 첫 번째 나간 교회들은 많이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하나를 놓는 게 뭐냐면, 저희 아리끼바는 2,800m에 큰 하산, 터진 하산하고 눈만 뜨면 보입니다. 보이는 게 이제 이쪽에 왼쪽에면은 이제 차찬이라고
6,300m의 터진 화산이고요. 이거는 5,800m의 미스트라고 하는 터지지 않는,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스트라고 하는 살아있는 볼칸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연기도 내고 하는데, 아마 눈만 뜨면 아리끼바에 어디를 가도 이 산은 꼭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들이 뒤에 있고요. 이건 개척교회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수련회 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날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가 이제 목사님이 4,200m에 이제 선교선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페루의 주인인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그 미라코라고 하는 마을,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아리끼바에서 계속 한 6시간을 계속 올라가야만이 가는 마을입니다. 거기를 이제 갔다 오는 길이고요. 저게 95년식 한국 갤로포입니다. 터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매연이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김홍원 선생님께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무엇이 걸어진지 여기 연골이 다 닳아져 가지고요.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하고 와 가지고 그때 목발을 딛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회 여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사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로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일로 하면은 뭐 동목포, 임성, 일로가 아니고요. 페루도 일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해변가 도시인데요. 거기서 생선이 잡히면 볼리비아가 내륙 나라이기 때문에 생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그 교회의 생일 아니베리사리 날이어 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그 미라코 4,200m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교회 유치원 학교 건물을 이제 지을 때고요. 이건 이제 우리 노봉 목사님이 이제 3년이 돼서 이제 교인들 데리고 나갈 때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 교인들 다 따라 나갈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회, 그다음에 결혼식도 하고요. 여기도 결혼식도 하고요. 우리 여기 이 친구는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그 구리 생산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요. 이 두 분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그리고 세례. 미라코에 가면 조그마한 뒤에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받고 세례를 하는데, 저희 교단이 재작년에 그 선교지에 한해서 신학을 다 갖춘, 그러니까 총회가 원하는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선교사에 한해서 침례와 선찬식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최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사진도 다 찍혀 있는데 제가 그 칩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학교 사역으로, 이분들이 제수들이 아닙니다. 작업장 일 시키는 옷입니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요.
이건 또 뭐 건축 유치원 건축한 겁니다. 아직 큰 틀에서 아직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이제 학교화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학교는 저희들이 문교부와 페루 정부와 유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하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페루 문교부에서 선생을 보내주기 때문에 학교는 거의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 성교부의 뒤쪽에 있는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이 차사라고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게 딱 오자마자 저게 무너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것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5m 정도가 무너져 가지고요.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선교부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좀 등치는 크지만 제가 몸으로 한 전체 예산의 한 40%를 떼어줍니다. 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뭐 지붕하면 우리 기술학교 학생들하고 재료만 사다가 하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저는 페루 가기 전에 뭐 전문인 선교사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진짜 그 뜨거운 마음, 그때 철없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용접도 배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전적으로 우리 반석교회 성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거기 살기 위해서 용접도 우리 교인들이 모르게 가서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탈로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우리 저 참고로 우리 최 목사님이 용접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학교를 시작하면 용접기라도 하나 있어야 기술학교를 시작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용접기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용접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두아나, 여기서 말하는 아두아나는 세간입니다. 세간에 가서 찾으러 갔는데 이제 찾아갖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갖다 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이거 할 줄 알고 풀어줘야지. 당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집에다 갖다 놓고 교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서 아직 안 왔다고. 빼로 알다시피 왔다가 가면 안 오잖아. 그러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 선교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 용접한 사람한테 내가 빨리 배워야 되는데 1시간에 얼마씩 줄 테니까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진짜 한 달 만에 와, 눈이 퉁퉁 붓고 밤새 눈이 아파가지고 잠을, 그래 여러분 안 긋고 못 모릅니다. 그러고 해서 용접기를 다 배우고 내가 봐도 떼워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장을 하고 저 우리 기술학교 선생님들 있는 데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라고 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찾아갖고 오는데 저는 아두아노로 세간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와서 찾아가서 탁 벌리고 자 얼른 해봐라 이거들 뽀로포로 뿌리메로 브랜드 했더니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못하면서 이거 나한테 보냈냐. 그래서 선 연결해서 저는 어디까지 했잖아요. 이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 배우고 살기 위해서 전기도 그런 식으로 배우고 그러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저희 빠짜꾸댁, 저희 사는 데가 빠짜꾸댁이라는 구입니다. 구에서는 엔두를 하면, 제가 페루 이름으로 엔두르거든요. 엔두를 하면은 못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홍호 선교사는 모르지만 저는 빠짝구댁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선교부의 일부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학생들입니다. 유치원 유아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놀이터고요. 참고로 저 놀이터에 있는 지붕을 저하고 우리 기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뜯고 해가지고 저라고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교부는 굉장히 저 때문에 많은 전략이 되고요. 아마 김 목사 그걸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개교, 한국어로 말하면 개교 발음 개교 기념일 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저 스페니시를 스페니시 하면 딱 떨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말도 한 번에 딱 듣는 말이 있는데 가끔씩 그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발음이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리키파에는 김선교사하고 저하고만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리키파는 제2의 도시인데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도 없고요. 또 교포도 한 분도 안 들고 만약 그 도시에서 한국 사람 손 들어가면 두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좀 한국 사람도 보고 리마에 가면 좀 보고요. 지금은 좀 이제 라면이 좀 많이 보편화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효 기간을 안 지난 라면을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반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옛날에 소포를 보내주시면 보통 11월 말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내시면 저희는 2월 달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지대라 고추장이 다 터져버리고요. 초코파이는 이만큼 불어가고 있고요. 뭐 된장도 터지고, 그래서 그건 주섬주섬 해가지고 콩에서 늙혀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내시려면 한 7월 달 정도 보내야 제대로 받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버스가 저희 찬양팀의 버스입니다.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요. 55명이 타는 버스를 30명 타게 하고 밑에는 페루는 밑에 적재함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서 살림할 정도로 크고요. 뒤쪽에는 버스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문을 열고 리프트가 있어서 뒤쪽에 악기를 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를 몇 번 갔다 왔고요. 이번 1월 초에 저희들이 한 달 반 계획으로 볼리비아로 집회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도 되고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양승배 목사님이 페루에 오셔서 우리 찬양팀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진, 3진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뭐 찬양팀들이 한번 빠지거나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2진으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1팀하고 2팀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에 1진하고 2진이 있는 것 같이 2진들이 호시탄탄 노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번 뺏겨버리면 다시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 찬양팀들이 열심히고 아주 뭐 그리고 이제 영성 훈련은 이제 김호고장에 생기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찍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이걸 이제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연극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무 데나 불러주면 갑니다. 제가 버스로 운전하고 하지만은 여름방학이 페루는 1월달에 3월달까지입니다. 그 3월달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때 1년 행사를 그때 다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때를 위해서 휴가를 페루는 감사하게
모든 공무원이나 대통령에서부터까지 1년에 휴가가 한 달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수업이 오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반석교회 와서 유치동부에서 그 이야기 했더니 얘들이 전부 빼로 가자고 그러던데. 저희 이제 기술학교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인원이 많은데 좀 옛날 사진입니다. 전 못 찾아 갖고 와가지고요. 양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 제가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입니다. 여기는 아주 그 좀 고급스러운 교회가 초청받아서 저희들이 찬양으로 인도했습니다. 전부 다 얼굴들이 백인이죠. 여기는 이제 미라클 교회고요. 미라클 교회는 지금도 저라고 네냐가 장작인데 장작을 떼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저 불된 밥으로 밥도 드셨습니다. 이제 여기 미라클가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저라고 영화를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볼리비아 가서 찬양한 거고요. 이 찬양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저희들이 한 달, 볼리비아 수도가 나파스고요. 그 제2의 도시가 이제 코차밤바, 브라질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우리 저 GM에서 선교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 현지 목사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보통 일주일씩 머뭅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학교도 졸업해서 기술을 하나 가져야 되고 1인 5역들은 해야 됩니다. 무슨 골목 주일학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되고 골목 주일학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용실을 졸업을 해서 전부 머리를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저 머리는 김목호 선교사가 잘라주면 저는 염색을 해줍니다. 아무 데나 불러주고, 강장이든, 여기는 이제 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서 복음 전하고요. 또 결신자 나오면 결신 기도해주고 현지 교회에 연결을 해주고 주소 다 적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 빠야소들, 강대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똑같습니다. 북치고 메가폰 들고 막 동네 한 바퀴 돌고 싹 모아가지고 그림도 그려주고 청년이고요. 인형극도 하고. 저희 발전기입니다. 17kg짜리 발전기인데요. 이 발전기를 이제 버스도 싣고 가서 대부분 낮에는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밤에 대부분 집회를 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뭐 축구, 깐차, 그러니까 뭐 미니 축구 하는 데서 거기서도 또 불러주면 하고요. 인형극도 하고 무용극도 하고 또 여기도 또 다른 게 불러주면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잔디밭에서 버스 세워놓고 앞에서 집회하고 의자 갖다 놓고 참 재밌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악기 설치하고 각자 다 파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신자 나와서 결신 기도하고 그쪽 교회 연결시켜주고요. 이거는 이제 아바라고 하는 페루의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리마에서 했는데 저희 선교부와 같이 협력하는 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5천 명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아돌레센테,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애들을 5천 명을 모아놓고 찬양팀을 해서 큰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얘들이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저희는 이제 그 한 10일 정도는 바닷가에 다 모아놓고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말하면 텐트 6평짜리 한국 텐트를 그
그 죄송합니다만 초상집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텐트를 딱 말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 텐트를 목사님이 8개를 사주셔가지고 그 텐트를 바닷가에다 치고 거기서 여름 수련회를 일주일씩 10일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리비아 집회를 갔다 오면 이제 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입니다. 일로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강장이든 골목이든 현지의 목사협의회에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곳에 저라고 의자, 식탁을 다 버스에 싣고 가서 저라고 집회를 합니다. 일이 참 이쁘죠. 아주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해막 1시간을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여기는 저 미라코 교회입니다. 여기는 일로에 있는 또 다른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저라고 무대를 시설을 해주고 저희를 초청한 데는 저라고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요. 결신자 나와서 또 거기는 이제 둘이 초청한 현지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로 인도하고요. 저라고 추레라, 또 어떤 데 가면 추레라를 저로 해서 또 시설해 주면 구에 올라가서 또 집회하고요. 여기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일하고 무대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집회도 하고요. 1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저희들은 1000명이 있는 것 같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 사역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김옥성에서 30년 전에 가서 했던, 저가 갈 때만 해도 애들이 굶어 죽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보통 한 가정에 1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이라는 이유가 뭐냐, 한 엄마에서 10명이 아니고 엄마가 이분 남자분을 만나서 올 때 한 3명, 남자가 애 엄마를 만날 때 한 4명, 7명이죠. 두 사람에서 한 4명.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진짜 김성 교사 품에서나 내 품에서 막 입술을 푸르 떨고 죽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회 가면 와서 아침에 오면 한 200명 정도가 오니까 가면은 이제 아침을 먹고 싶은데 옷이 없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러니까 누나 치마, 보통 3분의 2는 신발을 안 신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참 착한 애들은 그 자기가 주는 컵을, 그때는 지금같이 페루가 최근에 그 페트병이 생겨서 코카콜라도 나오지만 그때는 유리병이었습니다. 유리병.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코카콜라 하나 사 먹으려면 내용물보다 그 병이 더 비싸니까 내가 코카콜라를 먹으려면 조그마한 코카콜라 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병을 주고 돈을 지급하고 코카콜라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없이 코카콜라 사려면 비닐로 봉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 비닐로 봉지다 콕 따라주고 빨대나 딱 꽂아주고 그러 갖고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귀하고 하는데 얘들이 그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먹는 거 반쯤 따라가지고 너 왜 따르냐고 물어보면 집에 동생이 못 오니까 동생 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김홍성 회사가 전체인들 할 수 없으니까 그 애들만 다시 뽑아가지고 또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뼈리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물가도 오르고 뭐해서 급식 사역을 지금도 저거는 아마 규모 사역이고 선교배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호성에서 미국이나 한국 가면 막 옷들 갖다 주워서 입히고 신발도 가서 입히고, 저는 하나 내가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요,
뭐 어디 미국이나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갔다 오면 이민 가방 같은 데는 열어보면 진짜 화장품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신발, 옷가 나와서 애들 입히고. 근데 그때 있던 애들이 지금은 이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막 분별력이 없는데 김목사님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찬양 연사 있는 애들은 음악학교 보내고, 또 이 애는 우리 학교에 선생으로 써야 되겠다 하면 소시학을 해야 되면 소시학으로 보내고, 그러고 해서 계속 사람을 키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학교는 거의 어렸을 때 했던 애들이 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찬양팀들은 거의 음악대학들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리더인데 그 친구는 드럼을 굉장히 잘 칩니다. 드럼을 석사를 갖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악보를 갖다 주면 못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테이프예요. CD가 안 나올 때입니다. 그럼 테이프를 갖다 주면 우리 하비에라는 올겐지는 친구는 두 번만 딱 들으면 쳐요. 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 테이프보다 더 잘 불러요. 지금도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단 애들이 악보도 볼 줄도 알고 보통 머리에 100개 이상 찬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별로 좋아하는 성향이 틀려요. 그리고 페루도 시골에 가면 또 옛날 어머니들이 불렀던, 우리도 김목사 진도에서 목회 진도 가서 보면 그 특유한 할머니들의 노래풍 있잖아요. 악보 없이. 그런 노래를 또 페루도 마찬가지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에 한 100곡 이상씩 메모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음에는 나오면 더 깔끔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반석교에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뼈에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앞으로 저희 선교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안 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페루에 가면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해서 우리 한국같이 막 기도를 막 와서 세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손자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해서 와가지고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같이 엉덩이를 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고 뭐 너 어디 갔다 왔냐, 내 언제 갔다 왔냐 그러고 해주고 싶은데 뼈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엉덩이를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또 껴안아 주는 거는까지는 괜찮은데 찾아오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58년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뭐 그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번에 나와서 막 김치를 엄청 많이 먹으니까 사모님이 막 속 베린다고 먹지 마라 하는데 실은 그거 먹고 막 밥 나오기 전에 막 김치를 막 주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깍두기도 맛있고 다 먹고 싶은데 배는 차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오셔서 김성 교사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이거는 지금 하면 좋겠다. 그러고 해서 목사님이 가닥을 쳐줘서 또 목사님이 또 선교에 또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시킨 대로 해서 페루 선교가 이만큼 성장하고 별 탈 없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는 7년 만에 나왔지만 진짜 한국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김호곤 성교사는 한가람 교회, 나는 반석교회고 두 교회에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이 페루 오셔서 중매하셔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GMS 정책이 한 파송에는 한 교회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통보도 없이 본부에서 그러고 해버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양보를 하신 겁니다. 김호곤 선교사가 일찍도 갔고 때문에 양보를 해주셔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반석교를 잠시 떠나야 됐었고, 또 김호곤 선교사가 은퇴하는 바람에 정리가 돼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잘 사냐? 제가 그대로, 목사님 꼭 전화를 거라고 하십니다. 어이 동창 잘 살아? 신랑한테 잘해? 신랑 좀 바꿔봐. 그럼 제가 받으면 목사님 하면 잘 사냐? 근데 김호곤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못 산다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못 살아? 그래서 이 연초에 이제 한가람하고 단절이 되고 한 5개월 6개월을 선교비가 안 온 데서 버티고, 왜냐면 30년이 넘고 20 몇 년이 되면 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말하기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왜 그러냐면 한 10년이나 되면 막 몇몇 만들어서 이야기해서 막 하겠는데, 30년이 된 우리가 믿었는데 그러고 이야기해버리면 저희가 무책임할 것 같아서 참고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없이 살았다 가니까, 그래? 참 목사님은 참 단순하죠. 그럼 돌아오면 되겠구나. 돌아와라.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말에 힘이 얻었고, 그러고서 한가람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람으로 이름이 돼 있었지만 저는 이제까지 김목사가 따라다녔거든요. 저 이름은 김목병 선교사 가로 열고 김병균 가로 닫고, 그러니까 무슨 주보에 실리면 사모난에 내 이름이 시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잘 쉬고 돌아가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은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별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헌금 기도를 위해서 박주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복된 소식